5장을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로라고 그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직분이 아니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 지혜가 있고 덕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장로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상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집사는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쓸 것을 나누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집사를 맡겨갖고 7 집사를 직분으로 남겨서 분명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직분입니다. 사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분명히 할 일을 갖다가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덕이 있고 직분보다는 신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경륜이 많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지혜를 갖다가 해서 모든 것을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직분으로 많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장로를 넓은 의미를 씁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근데 자기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신분으로 사용합니다. 나의 직분은 사도인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들과 함께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섬기는 하나의 너희들과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베드로가 심지어는 누가 보고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나도 같은 장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충고나 권고 위에 있는 사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이 권고는 너희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권고를 하면서 왜 자기가 권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내가 장로들한테 권하는데 이 권고는 나를 포함한 같이 똑같은 권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에게 하는 권고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같은 입장에서 서로 권고하는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윗사람이 나한테 또 충고하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같은 입장에서 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함께 장로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증인이 뭡니까? 증인. 법정에 가면 증인이 나오죠. 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본 것을 본 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증인은 반드시 뭡니까? 그 사건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일일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입니다. 가장 세심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본 사람이 제자 중에 누굽니까? 제자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세히 본 사람이 누구냐고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촬영장에 바로 옆에 있었죠. 네, 베드로입니다. 그쵸, 맞아요. 장로님 맞는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몰래 그 예수님이 그 법정에 갈 때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진짜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갖고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로 가까이 가서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심판 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숨어서 보다가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가본 거야. 호기심에서.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세심하게 본 사람이 그러니까 증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증인은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그 증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똑같이 우리가 고난받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고난을 본 걸 갖다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만 시인하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 돼 있어요? 거꾸로 죽었다 그러죠. 왜 거꾸로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죽기를 자원해갖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는 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나도 똑같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들 바라볼 수가 있는 건가? 그 영광.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영광이 뭐 같아요? 영광이. 천국. 예? 자기가 믿은 평화를 바로 한 천국이. 근데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그거 갖다가 목숨을 걸고 추구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궁금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림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 적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이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누구 중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들이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양무리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기독교인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들을 조금씩 떼가지고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줍니다. 맡겨줘가지고 자기가 맡은 양들을 우리 안에 너희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친다는 뜻은 뭡니까? 보호해주고 먹이고 낮에는 가고 또 저녁에는 모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양들이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양들 치는 것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미국처럼 이렇게 집을 져놓고 보통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외양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밖에서 풀 뜯어 먹고 나중에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산 같은데, 광야 같은데, 아니면 들판 같은데, 풀을 뜯어먹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울타를 치고, 거기서, 양들 갖다 저녁에, 왜냐면 흩어져 있으면 그냥 막 일대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울타를 쳐놓고 그 안에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목자가 거기서 같이 잡니다. 뜰에서 같이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기를 적에 양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리 때가 오면은 쳐 죽이고, 무서운 짐승들이 오면은 보호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적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다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같이 뜰에서 같이 자면서 치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짐승이 오면은 다 막아주고. 이게 바로 우리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 모신 모인 분들이 장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는 말이 되지 그냥 실질적으로 목사나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위험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지키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로 목사들한테만 소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 예수님이 세 번째, 죄를 마시고 세 번째 제자리에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 양을 치라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질문에는 양을 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을 치랍니다. 첫 번째 질문 어린 양을 치랍니다. 왜 어린 양을 치라냐면은 아직도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관리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양을 치라지만 첫 번째 질문 어린 양을 치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린 양,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는 것이 보호하고 관리하고 먹이고 어떠한 사탄의 위험이 올 적에는 방관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고 어렵고 또 믿음이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방관하면은 우리가 할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방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양우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우리로 불러들이는 것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를 세는 거는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다윗이 왕일 적에 하나님이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군대 숫자를 세죠. 군대 숫자를 센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군인이 많으면은 이길 건가 군대 숫자를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될까 안 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숫자를 세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주죠. 어떤 걸 택할래? 그래갖고 연병을 택해갖고 몇만 명이 죽잖아요. 한 사람의 참 몇만 명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도 숫자를 세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안 할까 결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숫자 안 센다고 어렵고 힘들게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간 사람을 방관하는 거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먼저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는 사람은요. 끝까지 권고해서 다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깨우쳐서 신학적 성장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한다는 뜻은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한다. 응? 마음이 없이 한다. 그 다음에 부득이함을 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죠?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는데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부득이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게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기본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부부가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서달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례를 서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가.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금방 앞을 금방 금문 파는 반지 금가 파는 데는 앞을 지나가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한번 저기 들어가서 한번 반지 한번 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반지를 껴봐서 반지에 딱 맞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금방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제 금방 주인이 이제 반지를 이것저것 좀 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거 있겠죠, 없겠어요? 그래서 껴봤더니 딱 맞는 게 있어. 야, 하나님 뜻이다. 결혼하겠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결혼을 하겠다. 줄을 서달라고 와서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들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를 좀 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네? 말씀 안에 있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은 어떻게 돼야만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예수님이 성도는 사랑할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 100% 다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100%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는 안 돼 있어도, 결혼할 상대는, 남편을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예수님 교회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남자는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같이 섬기며 같이 독립동시간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남편을 찾아야 되지, 침 튀겨가지고 이쪽으로 팀을 하고 저쪽으로, 그거는요 미신이에요. 반지가 맞고 안 맞고는요 하나님 딱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대답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 보세요.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 뜻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모든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무슨 꿈에서 나타나 그런 거 다 좋지만은, 그런 것도 말씀 안에 서 있을 적에 그것도 가능한 거지. 꿈에서 나타나고 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말씀 안에 서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꿈의 계시지, 그냥 아무 말씀도 모르고 나타난 거는요 개꿈이에요, 개꿈. 그거는 뭐 100% 보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읽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찾는데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쫓아 자원함을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하는 겁니다. 내가 꼭 해만 돼서 하는 거는 의무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100%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더러운 이가 뭡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저는 목회자들의 기본 물질에 대한 그 개념이 이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아노 반주자, 지혜자, 부목사, 목사를 다 통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못 먹고 살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100% 테이크해 줘야 돼요.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곤궁치 않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가면 특히 그런 말 참 많은데, 목사 차 바꾸는 것 갖고도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래요. 뭐로 바꿔야지 되냐, 언제로 바뀌냐, 찬성하면서 반성. 진짜 멀미가 날 정도에, 물질에 노예가 돼 있어요. 정말, 딱, 목사님 차 바꾸는 거 갖고 교회가 분열돼 갖고 갈라지는 거 보고 참 진짜,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목사가 이 사탐은 어떻고 저 사탐은 어떻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 다 지죠.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한다는, 그게 그냥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물질로 인해서 교회 갈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 모든 걸 통해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안 받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먹고 살 수 없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않고 목회할 수도 있고, 그 둘이가 합쳐지면은 물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또한 그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적에 직접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냐면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로마 사람들이 임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로서 사람들의 그 덕을 받고 추천하고 그래갖고 제사장을 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자기가 임명을 해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고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제사장 되려고 로마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제사장 된 사람이 가야바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사장들 돈을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뭐냐면 재물 장사를 했어요. 재물 장사. 옛날에는 제사를 뭐로 드렸습니까? 흠이 없는 양고,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집에서 키운 양을 잘 보호하고 잘 해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최고 좋은 걸로 갖고 딱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드립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나가 관리하는 재물을 파는 가게에서 산 게 아니라고 치면은, 이 양은 흠이 있어서 이 양으로 제사를 못 드린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흠 없는 걸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어디 가서 뭘 갖고 와요? 그러면 거기 재물을 파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가보면은 양이 있는데 가격이 보통 일반에서 10만 불 하면은 거기서 10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배를 받고 사든가 아니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사장이 관리하는 재물 판매소가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물질의 완전히 그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성전을 깨끗게 한 거잖아. 성전에 채찍들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장사는 전부 다 쫓아낸 거야. 그 재물장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교회 일에 관여되지 말라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뜻으로 한다는 뜻은 뭡니까? 이 즐거운 뜻으로 한다는 뜻은 그냥 기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갖고 미치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어디 할 일 없는 거 하고 찾으러 이리 때까지 이리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성도가 하나님 일 할 일을 찾으러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일하고 기쁘다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찾으러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면서 찾아서 한다는 게 바로 즐거운 뜻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본이더라. 맡기운 자들에게는, 맡기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맡기운 자들은 누굽니까? 맡기운 자들. 응?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게 맡기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렇게 뽑아서 됐어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가갖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갖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할 적에 전부 다 심지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소망교회 와 있는 것도 여러분 뜻과 의지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들,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소망교회를 찾아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말을 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보내주셨고 여기에 와서 내 양을 치고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사명을 맡기고 준 거라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맡기운 양들은 뭐냐면 나한테 맡겨진 지금 있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다. 주장하는 자세를 뭡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한 무리인 장로로서 너희를 권고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주장을 너무 크게 세울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너무 크게 세울 때. 자기 주장을 너무 크게 세우면은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좀 줄이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과 마찰이 있을 때, 어떤 마찰이 있을 때, 그 마찰이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만약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라면 무조건 양보하자. 그게 제 목회의 철학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이렇게 무슨 문제로서 무슨 마찰이 생길 때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정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양보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섭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많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의 담고 있는 목회 철학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성도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양보하자. 그러나 예수님과 대적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가 되는 거라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그것이 사소한 교회 치료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양보하세요.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세요. 뭐 반찬을 뭐 2가지나 3가지 하느냐, 네가 먼저 하냐, 내가 하냐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말고 그냥 양보하시고, 네가 청소하냐, 내가 청소 그런 거 갖고는 양보하시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런 거 가지고는 양보하시고, 그런데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설명도 하고 대적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사정 갖고 주장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그 다음에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내가 먼저 해서 사람들이 따라서 하도록 하라. 자녀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실수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하려고 시키는 거를 해. 내가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걸 해. 그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의 저지른 가장 큰 실수래요. 쉽게 말하면은 술 먹지 마 하면서 내가 술 먹고 자식들은 술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자식들 그건 강요인데 그럼 자식들이 볼 적에 아버지를 바리새인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지금은 맞을까봐 혼날까봐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성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대심이 생겨서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키우라 그래요. 특히 신앙에 관한은 그렇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은 자기는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교회 욕, 목사 욕, 청도들 욕 다 하고 앉았으면서 자녀들한테는 가스파고 다니지 말고 남욕하고 다니지 말고 얘기하면은 자녀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보면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떠나면 75%가 교회를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원히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들이 말로 신앙을 가르치지 삶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식자만 만드는 거지 참된 신앙을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장로, 집사, 목사가 말로 설교는 빡듯이 하고 삶은 그렇지 않게 살면은요 절대적으로 목사나 장로들이나 지도자를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가르치는 대로 본을 보이라는 게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말하는 조언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